금일 샬롬 커뮤니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볼 때 그 사람 참 멋있다라는 말을 참 잘해요. 그렇죠? 쟤 참 멋있다. 그게 멋이 뭐죠? 뽀다구 난다. 그런 뜻입니까? 멋있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멋으로 표현하죠. 뷰티풀이라는 말도 멋으로 표현하고 더 감격적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도 멋으로 표현해요. 근데 사람이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멋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새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멋이잖아요. 모양새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때려도 웃고 발로 걷어차도 웃고 집어 던져도 웃고 아무리 괴롭혀도 항상 실망하지 않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늘 웃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도 웃게 만든 것만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오뚜기도 모양이 웃는 모양이 아니고 우는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세워놔도 울고 그거는 높은 데 올려놔도 울고 낮은 데 올려놔도 울어요. 근데 웃는 오뚜기는 집어 던져도 일어나요. 오뚜기라는 놈은 때려도 그 모양 그대로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무게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년들은 저는 오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에 어떤 일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저는 오뚜기다. 성경에 보면 계속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오뚜기가 신앙생활이다. 내 삶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한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그렇게 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몸이 새라면 차라리 저 작은 섬에까지 내가 피하고 싶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때로는 무덤 속에 땅 속에 스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숨고 싶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노래도 있어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피하고 나 혼자만 외롭게 있고 싶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도 귀찮아. 나는 골방에 처박히고 싶어.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나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멋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꿈이 있고 뭔가 미래가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죠?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그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실상을 내가 그려놓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원재료,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뭐냐? 원재료가 뭐냐?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내가 기대하는 거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같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내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름이 뜨고 비가 오고 그래도 내일은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나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 목사님이 늘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옛날에 항상 좋아하던 게 미국의 서부 영화 보난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부 영화 여기다 권총 차고 말이죠. 항상 이 보난자는 깽하고 싸우는 깡패들하고 다 싸우고. 어느 마을을 구하러 갔어요. 막 싸우다가 이쪽에 아군도 죽고 저쪽에 아군도 죽고 주민들은 무서워서 숨어요. 마지막에 총알이 딱 하나씩 남아요. 그때 적국의 그 깽단의 두목이 딱 나오고 이쪽에 보난자 하나가 탁 나와요. 둘이 폼 잡고 딱 나오면서 이때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마주보고 있다가 한 발로 다 먼저 죽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탁 바라보고 있다 뒤를 딱 돌아봐서 세 발짝 걸어가요. 세 발짝 탁 하고서 돌아보면서 총을 쏘는데 둘이 똑같이 서 있어요. 똑같이 서 있어요. 난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인공이 죽는 법은 못 봤어요. 조금 있다 보니 깽두목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이 보안관 보난자가 권총에서 연기 나는 데서 그 바람을 탁 불고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권총을 탁 넣은 그 순간에 그 동네에 예쁜 여자가 빗자루던 여자가 딱 나오면서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마을을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때 이 보안관은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탁 올라타고 석양, 태양이 지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쫙 가는데 야,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멋있냐면 태양이 지는 그곳을 향해 태양을 바라보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보안관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은 지지만 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는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는 지평선은 말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우리는 엄마 찾아 산만리 뭐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것들. 이 결국에는 영화 끝날 때면 막 울면서 엄마, 엄마는 비 오는 날 떠나가고 그리고 아기를 버려두고 갈 때 그때 누구야 그? 응? 항상 윤정이하고 같이 나오는 그 신성일이 다 그거 아가씨 이러면서 떠나가면 이쪽에 있는 여자는 하고 애기 엄마가 울면서 가면 밑에 있는 삼각관계 꼭 걸려. 그러면 애기가 엄마 그러면은 여자가 비 맞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가요.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게 우리나라 영화였어요. 근데 막 서부 영화 보면 태양을 바라보고 막 나는 믿음의 사람이 뭐냐?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봐요. 이것이 믿음의 멋이 아닐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병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보니까 막 캐톨릭이 말이야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 율법으로 얼검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때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은 말이죠. 성경은 평신도가 읽어서는 안 된다. 평신도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 지금도 신부를 뭐라고 부르죠?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디 가서 신부 보고 Mother 이런 법 없어요. Father, 아버지라고. 이것을 종교를 개혁하고 아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적이고 어떤 그런 의전적인, 의례적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종교 개혁을 하죠. 얼마나 저항 세력이 쌓았는지 그 루터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무너무 종교 개혁이 힘들었어요. 막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이단이라고 그러고 별 일들을 많이 해요. 어느 날 루터가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 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 종교가 개혁이 안 되는 거구나. 그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멀리서 아내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가지고 딱 아내가 보고서 집 안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우는 거예요. 루터가 놀라서 뛰어들어갔어요. 여보 누가 죽었길래 왜 당신 갑자기 이렇게 소복을 입고 울어? 그때 루터의 아내가 한 말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도대체 누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아버님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분. 그럼 아버지 어머니보다 귀한 분이 누구야? 당신 남편도 여기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 뭘 하나님이 죽어? 루터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살아있다면 당신이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이 기운 없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왜 낙심하고 고개 떨구고 좌절하고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루터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별 수 없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못 따먹을 수도 있고 종교 개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란다. 뭐 남자 뭐 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냥냥냥냥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루터도 훌륭하지만 루터의 뒤를 이은 바로 그 아내의 그 놀라운 경력, 그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멋 아니에요? 여러분 멋이 없어.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 믿음의 멋을 가진 사람은 안진병도 일어났잖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 때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이 말이야 그 풍랑,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샬롬 청년들이요, 아멘 좀 씩씩하게 해보면 안 될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해나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나의 백그라운드니까.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우편에 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에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상하고 왜 화가 나고 막 집어던지고 싶고 짜증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면요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길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으면 그 길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자 소경이 와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본 거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걸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능히 그 문제 해결할 줄 걸 믿느냐? 그러면 지야 믿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보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경은 주여 그러하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기를 다 같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아멘 좀 씩씩 얘기해봐요. 명령이죠 명령. 이게 하향시키대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뭐냐? 믿음대로라는 말은 엘피조 메논이라는 말. 엘피조 메논. 그 말은 내가 믿는 만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믿는 만큼.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되는 거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난 믿을 거야. 입으로는 믿어. 그런데 생각으로 안 믿어지고 마음으로 안 믿어져. 믿었으면 끝까지 들 걸 믿어. 좀 어려워도 부딪힘이 있어도 난 이렇게 된다니까. 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뭐냐면 허풍이 커.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저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못 살아도 주둥이는 삽시다. 그 왜냐하면 내 말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내가 믿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시 말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경을 보시고 내가 눈 뜰 걸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겨자씨라는 건 뭐예요?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근데 여긴 생명이 있어요. 자라면 3.5m에서 4.5m까지 자라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크기예요. 근데 이 씨가 심어지면 나중에 3.5m에서 4.5m까지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들고 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이 겨자나무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믿음은 없어. 내가 봐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크지 않은데도 자꾸 말씀대로 행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 이 다음에 믿음이 커지면 하겠다고. 그거는 내가복음 1장 1절이야. 믿음이 커지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어서 심어놓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작을 때부터 싹이 솟아나야 되고 그게 자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될 나무는 싹부터 한다고요. 떡잎은 이미 나온 거잖아. 싹이 탁 나오는 거. 아, 살아있구나. 이건 자라는구나.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십자가 지는 거 싫잖아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해야 될 게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에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옆자리부터 좀 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살아 움직여야죠.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 자리 빈 거 없어요? 저 그 자리 들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 목자가 돼서 제가 인도하고 싶은데 제가 할 자리 없을까요? 좀 이런 의욕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나 중고등 목자에서 빼주세요. 주일학교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바에야 뭐하러 여러분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가. 들에 있는 풀도 자기의 본분을 다해요. 꽃을 피워가면서 다 때가 되면 다 잎사귀를 발휘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육신만 자꾸 부흥시키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마을교회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중고 청년 애들이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으로 내가 케어할게요, 이끌게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후배를 땡기고 말이야. 깡패들도 조폭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배들 막 끌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영혼을 끌고 오는 거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에도 제가 목회자 교육을 이렇게 세우면서 보니까 아유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요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아유 나 그냥 완전히 내가 다운되더라고. 아유 청년 때는 말이에요 돌멩이가 있잖아, 이거 치우고 안 갑니다. 그냥 돌멩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왜 비켜갑니까 그걸? 얼마나 멋있는데 딱 올라가다 탁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말이야. 안 되면 깨보고 나가기도 해보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 가다가 돌멩이 있네 비켜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건 실제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실상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허상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허상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이렇게 이룰 것이다. 자꾸 허상을 그린 사람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나는 뭐 못난이다. 나는 뭐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어디다 내놔도 나는 사랑 구실을 못해.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잘못된 데를 그려. 이게 허상이야. 허상.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는 샀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핏값을 주고 사면 여러분이 양값밖에 더 나가요? 개 피를 주고 나를 샀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결국에 개값밖에 더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얘기할 때 뭐 욕할 때 뭐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응? 욕할 때 놈 뭐 같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천하게 보는 거예요. 천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내가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어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허상을 그려서는 안 돼. 실상을 그리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위대한 자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한 시대를 크게 썼느냐. 그 이유는 항상 자기는 거울을 보고 조영기 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야. 너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야. 너는 위대해.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축복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예쁜 그릇에 밥 떠다 놓고 먹으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신 최고의 작품이야 이래야지. 그냥 서서 밥통째 끌어다 놓고 그거 그냥 퍼먹고 반찬 통 갖다 놓고 찍찍 먹는데 귀신이 왔다가 아유 저건 뭐야 이렇게 놀래서 갈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그래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도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김치볶음 난 잘해줄 수 있는 게 제일 만만한 게 김치국물 넣고 비벼주는 게 제일 맛있거든. 김치볶음밥 해준다 그러면 그거 해서 볶아놓고 그냥 프라이팬에다 갖다 놓고 그게 좋다고 먹으라고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예쁜 그릇에다가 그걸 담아놓고 그거를 큰 접시에다 이렇게 쏟아. 그러면 그 건 모양이 밑에가 접시 모양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거기다 계란 후라이해서 싹 넣고 말이야. 그리고 이쁘게 해서 줘봐요. 안 되면 케찹이라도 한번 몇 개 뿌려 이렇게. S 이렇게. S가 뭐야? success 성공해라. 그러면 애들이요. 야 먹는 게 입으로 먹는 게 맛이 아니더라고. 눈으로 먹는 맛이. 그래서 나온 찬송가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이런 노래도 나왔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나쁜 곳으로 봅니까? 좋은 곳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허상을 그리지 않잖아요. 항상 실상을 그리잖아요. 좋은 것, 행복한 것,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청년들이 좀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이건 허상이야. 이거는 사단이 가주는 거예요. 실상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우면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 뒤에는 뭐가 부활 있잖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하지 고난 뒤에 승리는 왜 생각 안 하냐고요. 살아가는 여정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큼 나는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상처를 다 받죠. 그 상처 있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다 귀찮아 나는 쟤도 괜찮고 쟤도 싫고 다 그게 아니에요. 너가 싫다는데 너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내가 좋아해도 좋아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고르지 말고 그냥 다 가서 사랑하고 걔가 나를 싫어해도 난 너 좋아 그리고 자꾸 붙어. 그 코미디언 가운데 걔 누구야? 그 허스키한 목소리 냈네. 여자애. 디귿형. 박지선? 박경림. 그 박경림이가 왜 결혼했어요? 박경림이 결혼한 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남자가 말이야, 그 연하인데 자꾸 누님 벨트 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얘가 감히 누나니까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림이 이렇게 결혼하니까 딱 그러면 야, 인마 좋으면 좋다고 그래. 그러고 이렇게 했대잖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결혼했대요. 허상을 바라보고 괜히 속으로 끙끙끙 대지 마. 저놈이 좋구나. 그냥 끌어안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이호영 목사라고 있어요.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목회하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갔는데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은 성남동에 있는데 그때 부천에서 개척할 때 밭에다가 이게 가마떼기 깔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모님이 입덧을 해가지고 막 빈혈도 있고 막 쓰러지고 오는데 천막 쳐놓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천막 안에 방도 들여놓고 이렇게 숙소라고 했는데 이게 숙소가 아니죠. 천막이니까 천막집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낮에 가요. 한증막이. 근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 새벽에 아무도 오지요. 가마떼기 까놓고 천막 쳐놓은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딱 새벽에 나가면 그래도 와 있더래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쥐들이 가마떼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찍찍찍찍 하면서 찌야찌야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쥐들도 다 묵상기도 들어간대.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눈을 감으면 이 성전에 영혼이 꽉 차 있다고 하는 실상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실상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사모님이 입덧이 심해서 빈혈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래. 거기 천막 안에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도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정말 놀랍게 한 명도 안 오고 쥐들만 왔다 갔다 하는 종을 땡땡 치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대요.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힘차게 싸우라 하면서 막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나가도록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쫙 하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소리를 치니까 교인이 엄청 많이 온 줄 알고 사모님이 엉금엉금 나가보니까 한 명도 안 오고 혼자서 목사님 원맨쇼를 하고 앉았어. 동태눈은 그걸 못 봐. 실상을 못 봐. 현실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현실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사모님이 앉아서 울었대. 그냥 울었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는 영혼이 없으니까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다 같이 사모 같이 기도하자고 쫙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막 안수를 해주면서 막 흔들어대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사모님이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여름에 더 얇은 옷을 입고 등어리를 때리니 얼마나 아프겠어. 사모님이 막 통곡하고 울었대잖아. 통곡하고. 목사님이 그제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이젠 끝났구나. 그렇지 않아도 입덧이 심해서 친정으로 가겠다는 거 못 가게 했는데 이젠 끝났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도 안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2시간을 울더래. 2시간을 사모님이. 그리고 탁 들어오더니 사모님이 끝났어요. 나 이제 친정 갈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질 않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탁 오더니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황당해서 왜? 무슨 은혜?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때리는데 아프지가 않더래.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냐면 내 종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는 입덧 하나 한다고 기도로도 안 나오냐? 네가 무슨 사모냐? 그러면서 막 성령님이 책망을 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 자기는 때려서 운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서 울게 한 거야. 그 친구가 만났을 때 저한테 일러준 말이 그거였어요. 장 목사, 사모 때리는 방법은 안수하는 거다. 안수. 근데 그대로 이 사람이 그 실상을 그린 대로 교회가 커졌어요. 얼마나 목회를, 이분도 글도 잘 쓰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외치니까 그것이 허상이 아니야.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실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은 현실에 불과해. 이제 딱 이 시간 지나면 과거일 뿐이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예요. 미래를 향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충만히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렀더니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가면 되는 거죠. 믿음은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당신이 예수님은 나를 오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길을 가자 그럴 때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 물 위로 오니까 유령이다. 아니야, 나야.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해보세요. 예수님 오라. 베드로가 팍 뛰어들어갔어요. 물 위로 몇 발짝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오니까 아이고 난 빠지네. 의심하는 순간 물에 쏙 빠져. 그때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를 딱 올려놓고 한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파도가 져요. 파고가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은 그런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자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작은 새들은 땅굴로 기어들어가요. 그러나 태풍이 올 때 독수리는 높은 데에서 그 태풍의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고 즐겨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날개를 펴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이 아픔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일어서야지. 허상을 그리고 앉았으니 여러분 앞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힘들다고 하면서 허상만 그리고 앉아있어요.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난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아유, 정말 유치해.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살아?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 내가 이 땅에 생명 존재하고 있으면 씨앗 하나도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생명 있다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에 금간대로 싹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귀에만 있어 숨만 쉬면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갑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다? 아멘.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어떤 실상이 그려지고 있나요?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나요? 허상을 그리고 있나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 그런 생각에서 그래야지. 근데 그게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철야기도 우리 샬롬교회가 다 장악해야 돼.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돼. 젊은이들이 새벽도 깨울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 없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아내. 두드리면 열려지는 거고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성령을 우고 뜨거운 기도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크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적 언어를 써야 돼요. 자꾸 가다가 쭉 아버지 누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아멘 이러고 야 윤영아 아멘 이렇게 얼떨결에 뭔가 자기의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들은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들린 대로 하나님 응답을 해요. 자, 볼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거기 보면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니까 힘들으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여기 광야에서 고생. 차라리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 못 가도 좋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귀에 틀린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행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소망의 말을 할 거요, 희망의 말을 할 거요, 절망의 말을 할 거요, 포기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들린 대로 들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신앙의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준데 이 사라 할머니가 뭐래?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애를 못 가져. 그랬더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름 고쳐 아브라함으로 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네 아내는 사레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해. 사라. 사레는 왕후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야. 네 아내는 공주다. 그때 사라 할머니 나이가 자그마치 89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공주는 왕의 젊은 딸을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공주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89세에 하나님이 이름을 공주로 바꿔줬어. 난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노처녀가 없어요. 인생은 89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80 안 됐잖아. 아직도 인생은 여러분 젖도 안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나이 많다고 비굴하지 마. 또 나이 어리다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래. 그러니까 앞으로 날더러 영감택이 그러지 마라. 오빠라고 그래, 오빠. 알았어? 오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은 왕후가 아니라 공주래, 공주. 공주야, 사라야, 사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공주 이러는 거예요. 사라. 그때 내 신방 갔는데 이 사례 할머니가 징그러워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공주예요, 공주는. 나도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공주로 보래. 공주. 영감 그러다 아니야, 나 열국의 아버지야. 젊은 오빠야, 이 양반아. 두 사람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 항상 둘이 놉니다. 살아. 오빠. 이러면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쑥덕거립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 노망났어. 저것도 하는 짓 좀 봐. 하나는 공주라고, 하나는 열국의 아버지 젊은 오빠래. 다들 미쳤다 그랬어. 다 미쳤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멀리 놀러 가기 위해서, 윗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밤중에 문을 딱, 여보 나 저 마실 좀 갔다 올게, 저 위에 동네 좀 갔다 올게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달빛에 말이죠. 달빛에 딱 비치는 사라가 하도 공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귀걸이를 이렇게 여기다 달고, 그러면서 옷도 핑크색을 입고 색깔로 입고 딱 앉아있는데 그 달빛에 비춰오는 그 여인이 그날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공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비치는 또 아브라함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달빛에 쫙 비춰오는데, 이야,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그 남자가 영감탱이가 아니라 얼마나 매력 덩어리 남자로 보이는지.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사라하고 둘이 그날 밤에 신혼 차림을 차렸는데 두 사람이 짝짝꿍 하면서 알콩달콩 해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야. 절대 이삭은 성령으로 낳은 거 아니야. 인간의 육종으로 낳은 거예요. 육종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늙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주는 순간에, 언어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깡패들의 언어가 고상하죠? 거칠죠? 행동이 곱지요? 언어가 투박해지는 거예요. 행동도 싸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언어가 새롭게 바뀌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언어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말 좋은 언어를 씁시다.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자,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말아보자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미지화하자. 이게 내가 미래를 이미지화하자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 우리 샬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에도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목회 계획을 짜러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횡성을 갔어요. 횡성을 갔는데 그 횡성에 가서 다 거기서 목회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바꾸니까 그 횡성에서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바로 앞에가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야 우리 목자들 우리 청년들 일로 오자. 일로 여기 와서 수련회하고 여기서 같이 스키 타러도 가고 썰매장도 있고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거니까 비싸지도 않으니까. 아니 펜션이 스키장이 우리 권사님 게 아니고 펜션이에요. 펜션에서 하고 스키장도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좀 청년들하고 같이 좀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이렇게 한번 스케줄을 한번 짜고 싶다고요. 스키장이 오픈했더라고요.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한번 놀고 다니면 왜냐면 우리는 바라는 대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바닷가로 가야 된다고 원전산 또 그러네. 그래서 했다. 야 횡성에서 거기서 1시간도 안 가면 바다야 동해. 말하는 것들은 거기다 다 빠뜨렸다 꺼내면 되지 뭘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집시다. 미래를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미래는 나의 것이다. 그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 청년들이 나보다도 기력이 없냐.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데모도 안 해봤어? 3번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은 띠들르고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갖고 우리 한번 샬롬 교회가 한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